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새날을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로 시작해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급변하고 있고 너무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희 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계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주님에게는 관심사요, 저희들을 중심으로 이 세계는 운행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 저희들의 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많은 배도의 물결이 흘러가고 종교다원주의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흘러가고 있음을 주님은 통탄하신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깨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겸비하고 내 백성이 겸비하고 나아올 때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마지막 저희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온전하게 깨어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들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늘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
하여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틀을 지나도록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행동을 하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로 다시 가자. 자, 이 상황은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돌로 던져서 죽여버리자. 돌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제 그제 우리 계엄령 선포됐는데 국회에 이제 막 장악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면은 계엄령이 막아요. 이제 그러면 들어가려고 보면 저지하다 보면 몸싸움이 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지금 뭐 평상시는 사람을 군인이 죽일 수 없잖아요. 근데 계엄령이 선포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게 법에 저촉되지 않아. 이게 계엄령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주님께서 국회의원의 자격으로서 국회를 맡고 있는 군인들을 뚫고 들어가시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근데 거기를 가면 죽일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자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게 사명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사명이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주님은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뚫고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이게 사명자들의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주의 길을 막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늘 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고 위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예수님을 생각한답시고 뭔가 위험 상황 가운데 나아가서는 뭔가 기발한 머리가 도는 거죠. 지금은 안 됩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은 비상사태입니다.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뭐 미워서 그랬을까요? 사랑해서예요. 정말 진정으로 사랑했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사역을 방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지금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뭔가 주의 일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뭔가를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 육신에 속한 자들은
환경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목사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이 이게 아닙니다. 라고 늘 현실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바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내용이 8절이에요. 제자들이 말하되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 보이는 거 현실의 급급에서 현실에 급급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늘 염려와 근심. 이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일,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성령과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성령의 일을 회방합니다.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해요. 뭐라고요? 안전이라는 이유로. 예, 위험하다는 이유로.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보이는 걸로만 안전해야 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없습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발목 잡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늘 예수님의 발목을 잡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 내 상식,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사시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늘 주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수결의 방법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다수결의 방법 틀립니다. 이거는 세상 방법이고 민주주의 방법이에요. 민주주의라 해서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 뭔가를 결정을 할 때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 지도자에게, 교회를 맡겨놓은, 교회 공동체를 맡겨놓은 지도자에게 인도해 가세요. 그랬을 때 모두의 지도자에게만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지도자에게만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죠. 모든 자들에게 있죠. 그러면 뭔가 지도자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기도하고 결정한 거라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그걸 내 생각으로 지금 시대는 맞지 않습니다. 이건 대세가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어떻게 그런 걸 하라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 물어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때는 이걸 못하죠. 믿음이 적을 때는 못합니다. 이거 어린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님께 물어보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님 왜 이런 상황이 됐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세요? 성령님은 밝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시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령이 또 선포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반도는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가는 걸 다 막았습니다. 그만큼 세계가 보는 눈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지금 국내 상황도 내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대통령을 탄핵해라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되면 그걸 저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심각합니다.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민족과 민족이 일어난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나라도 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종결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전쟁이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발발이 될지, 북한에서 언제 또 김정은이가 단추를 눌러버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사인도 밝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자연재해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이태이태한 가운데 어떻게 태양이 뜨겁게 될지, 언제 어디서 게릴라성 폭우가 떨어질지, 눈이 어떻게 폭설이 부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준비하라고. 그래서 냉장고라든가 냉동에 들어가는 식품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끊겨요.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전기가 먼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시 상황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전기들이 끊길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냉동고로 들어가는 식품들은 많이 저장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인 우리 쌀이라든가 물은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물이 오염되면 못 먹어요. 그래서 물 같은 거라든가 쌀 같은 거, 그 생활용품들이 있죠. 화장지라든가 그런 것들, 예, 조금씩, 사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걸 오해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 얼마간은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이거 지혜입니다. 조금씩은 여유있게 달랑달랑, 이제 우리가 평상시는 좁기도 하고 그러니까 달랑달랑 떨어지면 사고 그러잖아요. 아무 때나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제일 먼저 난리가 나는데 마트들이 난리가 나요. 살 수도 없어요. 구매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제 그제 비상계엄령 선포됐을 때 마트들 먼저 라면 그런 것들이 다 동났다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예. 아니 이게 그때 딱 닥쳐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사재기 하시면 물건값이 오르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빚내서 그런 걸 또 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기 형편에 맞춰서 어느 정도씩은 비축을 해가고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상황은. 이해 가시죠? 예.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그리고 내가 메시아야. 늘 이렇게 드러내고 표정을 드러내고 했으면, 이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3년 된 상황이에요. 자, 믿을만한 때 됐어요? 안 됐어요? 3년 정도 되면 좀 믿을만 하잖아. 따라다니고 봤으니까. 지금 이 표적이 7번째 표적이에요. 그 안에 얼마나,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 6번이고 이게 지금 7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인데요. 자, 6번째 기적을 봤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6번이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병든 자를 얼마나 고쳤고, 이제 기록된 내용만 봤을 때 6가지인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걸 현장에서 제자들은 봤어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전혀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그러면 예 하고 따라가야죠. 왜냐하면 주님이 앞서 가니까, 대장이. 아니 하나님이 앞서 가니까 우리는 따라가지 당연히.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은 나만 따라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주님이 너희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거야. 내가 이미 사탄을 이겼노라. 너희들 나만 믿고 따라와. 대장 대신 예수께서 앞서 가시니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따라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로만 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돌로 치료할까봐, 자기들 죽을까봐 겁나서 못 따라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아요. 그때 당시 그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봤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밝히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망 권세를 깨뜨렸노라. 내가 부활했다. 내가 승천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약속을 다 보여주잖아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고 승리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아주 온갖 말씀 다 해주셨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결론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결론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은 승리했어.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너희들도 승리해. 내가 앉은 보좌에 너희들도 앉아서 12 지파를 심판할 거야. 너희들도 심판 자리에 앉아.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따라오라는데도 왜 안 가고 주저주저 하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을까봐 벌벌 떠는 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두려움 없이 주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말씀을 믿으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어도 가는 겁니다. 죽어도. 왜냐하면 죽으면 살리라. 죽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것에 생존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고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부르심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아멘. 죽더라도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결단하시고 시인하셔야 돼요. 아멘. 시인도 못하면 어떻게 따라가냐고. 이걸 시인하고 주님이요. 근데 이미 앞에 있는 모든 사단들을 이겼어요. 그래서 사단들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사단들은 계속 저와 여러분이 주님 따라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다 이겼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방해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양하니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는 주의 길을 간다. 떠나가. 아멘. 선포하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에게 주셨는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들어와 계세요? 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어. 근데 그런 내가 지금은 너 안에 있어. 그래서 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 떨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주님이 안 가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그리 가면 나올 거야. 가. 괜찮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앞서 가셔서 다 해놓으셨어. 그리고 너희는 다 이겨놓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과 이게 혼자 가면 안 돼. 그건 자살행위예요.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주의 길은 성령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분과 같이 가셔야 이겨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갈 때 저와 여러분은 백전백승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두려워 떨지 마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벌벌 떠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 자, 낮이 12시간 아니냐. 지금 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이 12시간이잖아.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 주신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밝히 보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아직은 일할 기회가 좀 남았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기회 아직 낮이 12시다. 아직 일할 시간이 조금 남았어. 지금 주님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그래서 아직 조금 남은 시간에 나 일해야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밤이 되면 못한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자 사명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 사명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는 잠시 잠깐의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기회입니다.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 낮이 12시간 아니냐. 아직 시간이 기회가 너희들에게 조금 있잖아. 일할 기회 있잖아.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만나는 자들마다 복음 전하시고 영혼 구원에 주님의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짝짝꿍하고 놀 일 있습니까? 밥 화끈히 먹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놀라고 제가 여기 와서 있을까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자기하고 늘 놀아주길 원하고 늘 같이 이야기해주길 원하고 물론 그게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뭐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한가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부르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저는 그 본질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라고. 그래서 시대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물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목적이 어디에 합당해야 되냐?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놀고 먹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재밌게 놀러 가고 단풍 구경 가고 그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의 본질에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일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냐? 영혼 구원이에요. 시집가고 장기가고 먹고 놀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영혼 구원의 초점을 딱 정확히 맞추시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오늘도 그런 날 되시길. 아직 기회 조금 있을 때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걸로 맡길 것이다. 그런 칭찬 듣기 위해서 지금 잠시 잠깐 기회 주신 겁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 기회 주셨을 때 정말 내가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까?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 절대 저와 여러분은 혼자 가시면 밤에 다니면 실족합니다. 이 밤에 다닌다는 거 혼자 다니는 거예요. 반드시 실족하게 돼 있습니다. 승리하지 못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물어보면 반드시 교회의 본질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게끔 인도해 갔어요. 교회의 본질은 뭐다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 복음을 못 들은 사람 없을 겁니다. 없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들을 품어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핑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본인들이 다 봤습니다. 이미 복음을 듣고도 왜 주님 앞에 못 나와요? 자기 의지가 발동이 안 되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는 복음에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저 구석대기 있는 사람, 노숙자 한 사람, 복음 안 들은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다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내가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돈을 벌어도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무엇을 밥을 먹어도 건강하게 내가 밥을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밥을 먹어도 내가 이 밥을 먹고 힘을 내서 복음 전파하리라. 영혼 하나라도 구원하리라. 그런 본질에 합당한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저희들을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망각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오시기 직전 정말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 잠시 잠깐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를 가서든지 입을 벌려 예수는 그리스도라 아버지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아들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들 주님 사랑하셔서, 이 딸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푯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공급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이 아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묵도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귀한 일들을 행하셨고 얼마나 나를 축복하셨는지를 이 아들이 압니다. 하나님, 그 사랑 붙들고 이 아들도 나에 대한 부르심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사신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주여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정말 잠시 잠깐 남은 이 기회 가운데 아직 12시간이 끝나지 않은 하나님 일촉즉발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나는 자에게 정말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게 하시고 예수 믿으라고 강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영원 구원에 동참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의 본질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